네, 오늘 말씀 이렇게 행하라.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서 어떤 메시지를 좀 나눌까 하다가 오늘 말씀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삼면이 바다인 충남 보령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요. 시골이다 보니까 여러분 나침판이란 거 아시죠? 뭐 전혀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사회 시간인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처음으로 보여줬어요, 나침판을. 근데 신기하더라고요. 왜냐면 나침판이란 걸 갖고 설명하시는 선생님이 이렇게 초침이 있잖아요, 바늘이. 거기만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그가 북쪽을 향해져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면서 손으로 쭉 밀었다가 딱 놓으니까 딱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기도 했어요. 나침판의 북쪽을 가르치는 이 바늘 초침은 항상 그곳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매일 동서남북으로 바쁘게 움직여 갑니다. 어머니들은 아이들 때문에 정신없이 바쁘시죠. 학생들은 학교와 학원 다니면서 책과 씨름을 하느라고 바쁘고, 운전기사들은 운전하느라고 정신없이 바쁩니다. 의사들은 병자들 돌보느라고. 여기 각자는 교사나 교수님이든 목사님들 다 자기 일에 너무 바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바쁜 일생을 살아가지만 언제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항상 나침판에 북쪽을 치는 초침자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표지입니다. 항상 나침판에 초침이 북쪽을 향하여 있듯, 때로는 그런데 물리적인 힘이 작용해서 바늘이 움직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힘이 빠질 때 그 즉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북쪽을 향해 있는 초침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즉,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물리적 자극이 나의 인생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고 힘을 그렇게 움직일 때가 있죠. 그러나 이 나침판에 이 자석이 쇠붙이를 강하게 잡아당기는 이 자기력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강하게 하나님 향하여 움직이는 자기력이라는 이 힘이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 좀 안타까워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 오늘 이 아름다운 교회 교사 안신 예배를 드리며 제가 정말 원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이곳에는 다음 세대 교사들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그들이 바쁜 인생 동서남북으로 분주하게 돌아다니지만 언제나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자기력을 키워줄 수 있다면, 그렇다면 교사로서 여러분 정말 훌륭하고 대단하며 위대한 교사일 겁니다.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아무리 가르쳐도 그렇게 되지 않는, 우리는 그런 무력감을 경험할 때가 많은데,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딱 하나를 가르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평생 살면서 물리적 힘이 가해질 겁니다. 그의 인생에. 그리고 끊임없이 흔들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를 도울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향하여 움직이고 그것을 향할 수 있는 영적인 자기력, 능력만 키워줄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선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가 그렇게 오늘도 힘겹게 학교와 학원을 향하여 움직여가고 피곤하게 인생하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영적 자기력을 키워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위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마게도냐의 밀레도라는 섬에 있었던 바울은 50km 떨어진 에베소 그 지역에 있던 장로님들을 이쪽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만나지 않았어요. 짧게 만났지만 아주 강력한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에베소에서 온 장로님은 이 시대의 장로님과 좀 다를 겁니다. 그 당시에 장로님들은 성경 교사였어요. 교회를 책임지고 있고 영혼을 가르치는 영적 선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지만 19절에 장로들이여, 교사들이여, 내가 에베소에서 짧게 있었지만 그곳에도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고 오래 주를 섬긴 걸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딱 한마디를 합니다. 내가 그 에베소에서 남겨놓은 믿음의 흔적, 그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세 가지입니다. 겸손하고 눈물로, 그리고 인내로 참으면서 주의 복음을 가르쳤던 것, 그것은
바로 나의 주님이 나의 삶에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게 인생을 사셨죠.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고 인내로 끝까지 참으며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가져다 둔 분 그 주님,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그 삶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나는 그렇게 헌신했고 그렇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교사인 장로님들, 여러분이 겸손하고 눈물로 그리고 오래 참으로 말씀을 가르쳐 교회를 더 교회되게, 성도들을 더 성도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50km 떨어진 밀레도에 왔던 에베소 교회 장로 교사들이 들었던 메시지였어요. 그건 다시는 보지 못하는 바울사대의 고별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돼? 많이 겸손하고 눈물에 그리고 오래 참으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 바조 위에 22절에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그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에 매여 있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전에 바울은요, 많은 것에 묶여 있었고 많은 것에 매여 있는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모든 것을 풀어젖힙니다. 자기가 붙잡고 있고 자기를 묶고 있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그리고 22절 성령에 매여 그 인생을 걸어가죠. 성령에 매여 있었던 바울이 소유했던 단 한 가지를 보류하면 바로 은혜의 복음이었다고 본인이 얘기하죠. 목숨을 걸고 자기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자기는 평생에 잊지 않고 전하겠다고 결정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은혜의 복음 여러분 다 소유하고 계신가요? 생명을 걸고 순종함으로 지켜낼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이 소유했던 그 복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 복음을 소유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죠?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아니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것처럼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들여서 천국을 삽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소유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는 아주 치열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신앙인의 모습이었어요. 왜 그렇죠? 네, 그들은 그 은혜의 복음의 가치를 정확히 알았으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에 21세기 모든 성도, 아니 대한민국의 교회를 다닌다는 모든 성도가 이 은혜와 진리의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안다면 어쩌면 지금같이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걸요? 그 삶은 분명 변화될 겁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세상 것 때문에 흔들려요. 복음의 가치를 정확히 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나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그것은 살만한 가치가 있고 지켜야 될 만한 가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을까요? 바울이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선포하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희생돼서 나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주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자기는 얘기합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이 은혜의 복음의 가치를 인정하는 자, 그 사람만이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은혜라는 선물을 바울이 이렇게 하죠. 원래 우리는 그 자격이나 가치가 없는 자였다. 은혜의 복음을 소유할 만한, 받을 만한 가치와 자격이 없는 자, 그들에게 주님은 그 은혜의 복음을 허락하셨다. 1세기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그 말은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었다, 이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저에게 대조한다면 신학교를 졸업하고 평생 선교사로 살던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다. 이건 자격이 안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이 축복, 은혜 아닙니까?
이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세기는요, 바울이 이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노예인데, 종인데, 하인인데, 자격도 안 되는데, 죄인인데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아니,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도저히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여러분 섬겨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이 시대는 그런 논리가 통하지 않아요. 자격에 대해 받고 자격에 대해 누릴 수 있는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자격이 안 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당신이 그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성령에 매여 있어야 되고, 성령에 매여 있다면 겸손과 눈물, 인내, 오래 참으로 이 복음을 지켜내며 누군가에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바울이 지금 논리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도 동일해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도 자기만의 어떤 틀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어떤 시선과 어떤 규정 아니면 어떤 기준을 갖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십니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여러분 베풀고 계십니까? 아니요, 이 시대는 그런 논리가 통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령에 매여 있고 정말 은혜의 복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언제나 자격이 안 되는 영혼을 향하여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바로 자세인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바울이 갖고 있는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끌어모아서 어디서나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자기 갖고 있는 목숨조차도 아깝지 않게 여긴다고 얘기합니다. 에콰도르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아우카 부족의 짱이 찔려 죽어갔던 짐 엘리의 선교사가 딱 한마디를 했죠. 나의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사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의 그 영혼 속에 믿음의 발자국을 선막에 세워주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 뿌리 기도하고 인내로, 정말 힘들지만 인내로 복음을 가르치는 그 삶이 영향력이 되어 우리 다음 세대의 영혼에 선명한 자국으로 남지 않을까요? 짐 엘리야 20대에 그렇게 죽어가면서 그의 꿈은 하나였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의 꿈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이런 꿈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아니 예수 믿지 않는 나의 남편과 자녀와 아니 이웃과 친척에게 그 자국을 남겨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해야죠. 눈물로, 인내로, 그리고 겸손하게 그들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바울은 순교자적 삶을 평생에 살아가면서 얘기하죠. 에베소 교회를 내가 세울 때 나에게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었다. 나의 능력은 세 가지였다. 겸손함과 눈물,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었다. 성령에 의해서 내가 그 삶을 살을 때 에베소 교회는 세워졌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합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들이 그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세 가지를 한번 나눠서 볼까요? 겸손이란 뭐냐면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웃을 존중하는 태도가 겸손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있죠.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라고 바울이 얘기죠. 바울은 나는 나의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에베소의 영혼들을 존중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나의 겸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 다 알잖아요. 1세기 살았던 바울, 그가 인간적으로 보면 작은 자였나요?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그렇게 작은 자가 아니에요. 당대의 위대한 사람이었죠. 유대인의 피가 그에게 흐르며 그가 얘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유대계의 엄격한 분파를 따라 나는 바리새파 출신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이며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아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이게 작은 자가 할 말이에요. 우리에게 먼저 한국으로 얘기하면 서울대 박사과정을 했고, 그죠? 서울대 병원에서 근무하고 외국에서 명예 박사학위도 갖고 있고, 그러면서 나는 작은 자입니다. 맞아요 이게?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배설물차로 여긴다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다 벗어냈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같이 여겨버린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성령께 매여 인생을 살아가는 그가 얘기합니다. 나는 겸손하게 생겼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르치거나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나의 한계를 인정하며 오직 성령에 매여 복음만을 선포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우리 교사 선생님들, 어쩌면 우리 영아부, 유치부, 우리 또 아동부, 그리고 청소년부, 우리 사역자들이 나이가 어리잖아요. 여기 있는 교사 선생님들보다 나이도 어리고 인생도 덜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역자를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교사는 사역자를 도와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기 위해 헌신된 분들입니다. 여러분과 교사가, 사역자가 하나가 되어 여러분 지금까지 잘 도와줬으니까 앞으로 더 잘 도와주셔서 함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눈물이죠. 눈물은 다음 세대가 자라는 토양이에요. 우리가 물을 퍼다 줄 수는 없지만 조용히 아무도 보지 않는 곳, 그곳에 혼자 엎드려 다음 세대를 기억하면서 내 반의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기호할 때 그 영적 눈물이 그들에게 영적인 토양이 되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 눈물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교사들의 눈물은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 귀중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얘기하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며 영혼들을 돌봤다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에서 그거는 사역하는 동안 밤낮 없이 생각날 때마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누가 잘못할 때 훈계까지 했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영혼들을 돌봤다고 얘기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교사 선생님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다른 성도님들, 여러분은 교사 선생님들에게 더 많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로 응원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사 선생님들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대학 다니고 직장 다니면서 또 다음 세대를 섬기잖아요. 저도 매일 기도해 줍니다. 우리가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힘내라고. 우리가 뒤에서 눈물로 당신들을 응원한다고. 그리고 교사 선생님은 앞에서, 우리보다 더 앞에서 다음 세대를 기억하며 눈물로 새벽을 깨우기도 하고, 낮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퇴근 후에 또 기도하고, 여러분의 눈물이 불명 우리 다음 세대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또 이렇게 빛이 나도록 성장하는 귀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내가 에베소 교회에서 섬긴 것, 그것은 주님이었다라고 얘기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관계성에서 두 끝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리스도가 되어 영혼들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는 것과 함께, 또 내가 섬기는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우리가 그를 섬겨내는 두 가지 삶이 그들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참고 주를 섬겨야 되는데, 보십시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선동하고 음모를 꾸미죠.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선동하여 폭동까지 일으켜서 그들을 괴롭히며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합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사들, 아이들과의 관계, 사역자들의 관계, 선생님들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도망치고 싶고, 때로는 그 사명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있을 거예요. 저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해죠. 서로가 서로의 짐을 서로 져주고 칭찬하며 격려하면서 서로 우리의 각자에게 연약함이 있으니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주를 섬겨야 된다는 건 변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에게 23절에 이렇게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모르겠다. 그런데 이렇게 합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그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 교사로 사역자로 살아가는데 그 삶에 평탄하지 않아요. 스트레스가 있고 피곤이 있고 관계 속에 상처가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그걸 해석하시겠습니까? 좌절인가요? 아니면 불평과 원망인가요? 아니면 분노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정말 이 귀한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니 어떡할까? 근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갔던 나귀와 같이 나는 끝까지 주님을 품고 그 인생의 마지막 골짜기를 향하여 나는 나갈 거다.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에 매여 있으니 나를 인도하신 그 성령이 정말 신뢰할 뿐인 것을 내가 믿기에 성령이 어디까지 나를 매여 인도하든 나는 순종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아마 놀라지 않을까요? 우리가 10년, 20년 금방 지나죠. 우리 지금 콧물 흘리는 아이들 보세요. 10년, 20년 후면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닐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다시 그들을 만날 때 우린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제가 저렇게 됐어? 놀라지 않을까요? 그렇게 선생님 말도 안 듣고 그렇게 장난꾸리로 그렇게 골치를 썩였던 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지, 변화됐지,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성공했지, 우린 놀랄 겁니다.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찾으라면 바로 선생님들의 보이지 않는 눈물, 겸손, 가르침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했던 그 세월이 있었기에 그가 그렇게 성공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사역자와 교사 선생님들, 마음에 차지 않는 다음 세대가 있을 겁니다. 왜 없겠어요? 어쩌면 저도 그럴 거예요. 저도 지금 시골에 가면 저희 주일학교 때 저를 가르친 선생님들이 아직 살아 계세요. 70, 80세 먹은 할아버지. 근데 제가 얼마나 까불었겠어요. 아버지가 안수 집사였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저를 가르쳤는데 시간이 지나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목회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시골교회 가면요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세요. 아니 네가 그런 말도 안 하시지만, 아니 그렇게 까불이가 그렇게 까불까불했던 네가 지금 이렇게 돼 있다니.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까불었는데, 그렇게 장난쳤는데, 선생님 말을 그렇게 안 들었는데 변했잖아요. 그리고 그들 앞에 서 있잖아요. 그분들이 되게 자랑스러워하세요. 근데 그분들이 그 당시엔 저의 그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안수 집사 아들이 이렇게만 얘기했죠.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 금방 크더라고요. 10년, 20년 후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위대한 사람이 되어 있는 그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 오늘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겸손하게 그들을 눈물로 응원하면서 오직 주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을게요.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에 교사라는 단어가 45번 정도 등장합니다. 한 소년이요, 어릴 때 농부이신 아버지를 따라 막 다니면서 아버지가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가 꿈을 꿨어요. 난 농부가 되고 싶어. 난 농부가 될 거야. 그게 어느 날 기계가 고장났어요. 트랙터가. 그래서 아버지와 트랙터를 몰고 수리센터를 갔는데 그 농기구를 고치는 엔지니어를 보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꿔요. 난 커서 엔지니어가 될 거야 라고 꿈을 꿨어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와, 의사 선생님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나는 의사가 될 거야. 그리고 어느 날 변호사 사무실에 갔는데 변호사가 너무 멋있어서 나는 변호사가 돼야 되겠어. 주일날 부모님과 함께 주일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나는 목사가 될 거야.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 많은 게 있거든요.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 네가 얘기한 그 모든 사람이 다 되고 싶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년이 네, 그렇게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되고 싶은 그 모든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질문했어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그 모든 사람이 다 될 수 없어. 그러니 너는 그런 사람들 키우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이 이어지길 그 모든 꿈을 이루시는 단 한 가지는 내가 교사가 되는 거란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가르친 그 제자들이 농부가 되고 엔지니어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 그것을 꿈꾸거라. 그러면 너는 네 꿈을 이룰 수 있단다. 그 소년이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 됩니다. 그게 누굴까요? 계몽주의 교육가였던 루소입니다. 루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렸죠. 그의 제자들이 농부가 되고 엔지니어 되고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걸 그는 평생에 바라봅니다. 교사였기에 자기의 꿈꿨던 모든 꿈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루소가 고백하죠. 현재 여러분, 아름다운 교사 선생님 여러분, 우리 자녀들 10년, 20년 후에 여러분이 예전에 되고 싶었던 그 인물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 좀만 힘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고 오늘 그 겸손과 눈물로 오래 참음으로 이 교사의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하신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